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임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무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심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만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안식과 평안과 천국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 안에서 허락해 주신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루를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417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름 7장 3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실은 이 7장 3절 말씀 안에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증표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들으면 이런 게 무슨 말일까?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하셔서 이래 어떤 신학적인 진술 갖고 교리 같은데요, 이런 것이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성경을 쭉 읽어 가실 때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인 정표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놓고,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이렇게 칠 때에 피가 발려있는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유월을 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노예 백성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땅을 그들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정표인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그냥 법궤가 지나가니까 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리고성,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그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을 때 앞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읽으시면은 뜻이 명료해집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는데, 여리고성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이제 대표적인 상징, 제일 먼저 만난 성이거든요.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탱크를 앞세우고 미사일을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이집트를 넘어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의 언약 문서가 담겨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쥐고 앞장서서 긋고, 거기에 이제 군사들이, 백성들이 쭉 뒤를 따라서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기억나시죠? 그죠?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와, 기적이네. 그런 얘기가 무슨 동화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냥 이야기만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내려앉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여리고성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간 것은 그들이 잘났어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그들이 힘이 세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냥 7바퀴 도니까 그냥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정표란 말입니다. 정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언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땅을 보호해 주시고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잘 되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왕이 하는 일이었어요. 왕이 하는 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많은 그 십계명 중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계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애굽이나 세상 나라는 힘이 최고입니다. 서로 경쟁해서 이긴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 노예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빼앗습니다. 그래서 힘 없는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막 이렇게 나는 빼앗기면서 살았지만 내 새끼는 내 자식은 좀 빼앗으면서 살도록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이 돼서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어. 그렇게 해서 그냥 자손대대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유능하다고 그럽니다. 똑똑하다, 잘났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지요. 미워하고 경쟁 대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를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이 세상 관습대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정말 농사가 그 당시 3000년 전에 다 농사 짓던 시대입니다. 농사가 정말 잘 되는 것은요, 물이 있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지요. 그럼 부자로 살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거기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밥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이 몸을 이렇게 가릴 옷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생명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으니까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러기 위해서 막 싸우고 빼앗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이방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 살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분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금 사무엘서에 있는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어려운 거 있습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이런 것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니 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도대체. 조선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죠? 뭐 태종태세 문단세 7개까지 뺏기 하면 그 다음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이스라엘 역사는 뭐 알을 필요가 뭐다 있냐?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죠? 우리가 살아갈 지침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죠? 우리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블레셋에게 지금, 그죠? 블레셋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박살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3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죠? 상징인데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에게는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이제 하나님 믿고 못 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보니까, 패배하는 거 보니까, 지는 거 보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부자로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전부 하나님 다 떠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안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 싫은 거죠.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7개월 만에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졌는 줄 알았는데 법궤가 돌아왔는데 들리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냈을까? 이 하나님이 다가온 신을 그냥 목을 쳐버리고 손발을 다 끊어버리고 독종을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블레셋이 박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법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좀 잘 믿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다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뭐 좀 이래 되면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으면서 이런 약속, 이런 회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해도 별로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처럼 한 5, 60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다 그런 거지 뭐. 그래가지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아이고 저래 할 필요도 없는데, 다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좀 있어봐. 좀 있으면은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그래 한번 해봤어. 해도 죄송합니다, 통수도 없고 그냥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쫓아 살았거든요. 세상을 쫓아 살았다는 말은 무슨 뭐 나쁘게 뭐 못된 짓 하고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교회도 다니려면 일단은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 뭔가 좀 이래 성공을 해야 교회에서도 대접받지. 이런 것을 그냥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 어제 그제 다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3절 봐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진짜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르 신호를 버려라. 이방신을 버려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그만,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로부터 막아 주시겠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앞에는 뭡니까? 이방 신들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4절에서는 바알들과 구체적으로 신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까? 바알들. 자,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바알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이 주님. 그리고 남편도 바알이라고 그래요. 주인을 바알이라. 바알이 이 히브리 말로 바알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 많은 이 세상의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들이 다 있었어요. 바알들이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이 어떤 바알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 이름은 바알 브렛,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바알이. 그리고 또 어떤 바알 세붑 들어보십니까? 세붑, 이거는 바알 세불, 이건 똥파리 이런 말이거든요. 똥파리의 대왕. 하여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들을 다 붙여가지고 그래갖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바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무슨 신이냐면 그 당시에 딱 농사 지을 때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농경의 신이라고 합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어요.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다 번영하게 하고, 그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비를 내려주는 신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도 민족에 따라서 그 있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세불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야. 저 섬기는 거 바알 브렛을 섬기네. 그러면 우리 신도 섬기고 바알 브렛도 섬기고, 그죠? 이쪽 신을 보니까 또 뭐 바알 이 바알도 섬기고 저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이 많아요. 나를 잘 되게만 해주면 다 신이에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게 신입니다. 건강도 신이고, 그죠? 세상에서 돈도 신이고, 자식도 신이고, 있는 사람도 신이고, 권세도 신이고, 내가 무엇을 잡으면 내가 잘 될 것인가? 동아줄 잡는 것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나를 정말 평안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그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바알도 막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안식 누리며 살게 해주소서. 또 이쪽 바알 브렛에게도 같이 또 이방인들하고도 또 바알을 섬기고 이 바알 저 바알 막 섬기고, 그리고 바알들마다 이 바알의
마누라 신이 바로 이 아스다로스예요. 이 아스다롯도 이름이 다 바뀝니다. 아스다롯, 제가 그것은 귀신 이름, 우상 이름을 내가 다 못 외우는데요. 이쪽 지역에 가면은 무슨 신, 이쪽 지역 무슨 신 이래가지고 신들이, 그 신들은, 여신들은 보면요 다 젖가슴이 커요. 이 신들을 섬기면은 이렇게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일반 민족들 세상에서는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신 저 신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돈도 좀 있어야죠. 그렇죠? 지위도 있어야죠. 자식도 둘, 셋, 넷 낳을 수가 없잖아요. 키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키울 수가 없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아이고 하나만 낳아가지고 그냥 밑바닥 인생하게 하는 이보다 하나가 잘 키워가지고 높은 사람 되게 만들어가고 떵떵거리면서 나무 그 빼앗고 그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 낳지 마라 하니까 그 아이가 그랬다는데요.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다 갖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이 낳겠습니다. 누가 이랬다고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은 너희가 숨기고 있는 3절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지켜주시겠다.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르고 있으라 말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게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주께 맡기고, 어떻게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 것인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아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한테 덕이냐,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비를 내려주시는 신은 바알불이시나 무슨 새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바알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죠?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두려울 게 없죠. 죽지 않는데. 두려울 게 없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죠? 살아남으려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경쟁하며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잘 배워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외적들도 지켜주시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진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바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바알들,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들을 다 버리고 그러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것이 진심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3절. 3절 한 말씀 가고 이 귀한 시간 말 다 했네요. 이 귀한 시간에 한 절만 갖고 저러냐?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5절 봐보십시오. 그래서 5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4절부터 5절까지에 뭐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무슨 기도 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모든 바알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주로 믿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상황적으로. 그죠?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쏟아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무슨 범죄요? 아이고 학생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뭐 도둑질 했습니다, 이런 거겠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놔놓고 진짜 남편인 하나님 놔놓고 다른 남자들 내 부자되게 할 남자하고 따라다니면서 간음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남편인데 그냥 세상 쫓아다니면서 영원한 남편은 그냥 뒷방에 가둬놓고 온 다른 세상 남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죠? 그 범죄한 거죠. 그 범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기는 거, 섬기지 않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거는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 조금 자기한테 해를 입히거나 뭐 조금 자기한테 득이 안 되거나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지? 뭐 참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진짜 근본적인 죄는 놔놓고요. 그럼 뭐 그런 죄 갖고 죄가 다 떠오르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두 살 때, 3살 때쯤 엄마 무슨 젖꼭지 까무러진 것도 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믿을 때 그래 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평생 그죠? 그러고 욕심에 차서 그렇게 살. 근데 나는 그때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다고, 회개했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거 그냥 하나 붙잡고 그게 신앙의 그 무슨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때 그러는데 지금은 붙잡고 있는 바알들이 말하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물을 종일토록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리니까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복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게 있던 전쟁도 없어져야 되는데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온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보니까 결과가 뭡니까? 전쟁이 또 일어나네. 아이고 이거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네, 회개해봤자 소용없네,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승리를 했는데 저 오합지졸들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여호와 신을 잡아왔는데 자기 나라에 우환이 생기고 그래갖고 이걸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졌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치러 가자.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 야망, 그죠? 이 침략해서 내 거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인간 욕심은요 한두 번 회개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이전 같으면 벗게 메고 나가서 싸울 텐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보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사무엘이 이제 또 번제를 온전한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바로 그들의 바알 왕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칼 들고 싸울 것도 없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가서 싸울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천재지변으로 기적으로 이스라엘 그 블레셋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날에 큰 승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라는 말입니다. 돌을 에벤이라고 그래요. 에셀이 이게 도움이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 이 말입니다. 도움의 돌을 세웠단 말입니다. 왜 그런 돌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기념물입니다. 기억하게 하려고. 기억.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기념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무슨 액땜하고 애군이 물러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저기 에벤에셀입니다. 일 좀 잘 풀리면 에벤에셀, 일이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기면요 계속 넘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기시니까 다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그래서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갔던 성도 다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참으로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진짜 왕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더 생각할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드실 수도 있는데요, 내 삶하고 잘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지점까지 내가 그 신앙 가운데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나도 계속 그냥 이 바알 저 바알 다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켰는지 우리 삶들을 잘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